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지키냐? 우리 지키지 않느냐? 매일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왜 안식일 날 안 지키고 왜 다른 날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도 안식일을 예배 드리면 토요일 날 드려야 돼요.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입니다. 주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르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의 개념.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은 다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안식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지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안식일과 안식은 다릅니다. 다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 안식일에는 안식의 개념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시다가 갑자기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 때 다시 안식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안식한 거는 기억 안 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만 알아요. 안식일은 그겁니다. 그러나 안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뭐 놀고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개념도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네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몇 번째 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7번째 날에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날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 8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비춰서 비교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다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다시 안식을 주는 일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으로만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신 날이 7번째 날이고 그것을 다 이루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것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째 날부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8번째 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안식일에 왜 예배를 안 하지? 왜 다른 날 예배를 드려? 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몇째 날 부활하셨어요? 8번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날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받은 사람은 안식하는 곳으로, 안식을 믿지 못하고 안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의 개념이 포함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8번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날, 우리는 8번째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8번째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안식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히브리 민족에게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듯.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까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면 이미 안식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10절 말씀.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근데 이것을 보면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식은 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 제가 얘기했죠? 일벌레인 사람은 쉬는 게 불편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에는 어떠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는 참 쉼이 있어요. 정말 편안한 쉼이에요. 그냥 쉬기 싫은데 억지로 쉬는 이런 쉰다는 개념이 아니죠. 완전한 쉼, 안식, 편안함,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것이 왜 힘드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목적어라든지 그 나머지 게 뒤에 쭉 설명이 돼요. 나는 먹었다 고기를.
우리는 나는 고기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이 말도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넘겨봐봐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를 뒤로 빼버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를 뒤로 빼버리면, 넘기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따라 멸망당하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의미를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안식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법을 10계명 중에 4계명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이제 나와요.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루 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를 쉬어야 다음 6일을 효율적으로 일한대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효율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힘들기만 하지 열매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으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출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쉼이 없었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인권을 존중해서 6일이라고 하루 줬을까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1년 365일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다. 안식. 그러는 가나안을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미치지 못해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완성한 여호수아로 설명하자면 그것만큼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1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와 1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고 2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1세대와 2세대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똑같이 약속을 받았어요.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디가 먼저 받았어요? 1세대가 훨씬 먼저 약속을 받았죠. 왜? 애굽에서 받았기 때문에. 2세대는 어디서 약속을 받아요? 광야에서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약속을 받습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는데 훨씬 먼저 받은 세대가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가 훨씬 먼저 받죠. 그런데 1세대는 약속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어요. 훨씬 먼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얻지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는
나중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룬 세대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유와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건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못 받았는지는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를 봤어요. 이 표를. 근데 우리가 진도를 조금 더 나가야 돼.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진도를 나가면 이 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미리 약속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1세대라고 보면 돼요. 넘겨봐봐요. 1세대, 구원의 1세대. 그리고 후에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구원의 2세대라고 해봅시다. 유대인은 구원의 1세대, 나머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2세대라고 그렇게 나누어 보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았죠. 똑같이 받았어요. 넘기면 똑같이 받았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넘기면 똑같이 약속을 받았지만 유대인은 훨씬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나중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못 받았어요. 넘기면.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장이 나오는 것도 히브리서 아닙니까?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 16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느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 안식이 없는가? 듣는 자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선지자로서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해요. 선지자 그럼 모세는 떠올라도 여호수아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스르기판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세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떠한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넘기면, 넘겨봐봐요. 안식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넘기면 또 가나안 땅 나와요. 가나안 땅 나오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있는 약속된 곳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간 곳이 안식하는 곳인데 그 안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써 말미암아 인도함으로 안식을 주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만 일을 했는데 안식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했는데 안식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루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안식하게 했습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까?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한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곳이 바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호수아가 인도한 안식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인도한 안식이 있는 곳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준 안식의 땅은 내가 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면 안식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립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안식은 안식인데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강한 민족이 와서 나를 내쫓으면 다시 나는 안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안식과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다면 무슨 날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날을 주시지 않았어요.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날이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날을 준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제8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 날이에요.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안식의 땅으로 들여보낸 여호수아보다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여보낸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안식을 위해 넘겨봐봐요. 안식을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그곳에 안식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예요? 그 안식한 곳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야.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앞에 그렇게 그냥 많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설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천국이에요? 눈치 빠른 분은 알아. 눈치 빠른 분은. 눈치 빠른 분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왜 아냐? 오늘 제목부터 넘기면
제목부터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16절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불완전한 안식을 주게 하여 불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게 하여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주일이에요? 여나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이며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히브리서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잘 알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지난 주까지 우리 출애굽에 관한 설교를 쭉 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중요한 일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 언약. 언약 맺었잖아요.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믿고 지키겠느냐라고 묻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여러분, 그래서 언약 문서, 계약서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약서가. 언약 문서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문석입니다. 석. 돌이니까. 언약문석. 이해가 안 돼요? 언약문석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것이 인간이 작성했다면 유효하지 못해요. 누가 작성을 해야 유효해요? 하나님이 작성해. 십계명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돌판에다 직접. 왜 돌판이냐? 영원히 지워지지 말라고. 돌판에다 기록한 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효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 글을 쓰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서입니다. 언약 문석. 문서가 아니에요. 문석이죠. 그리고 이 언약 문석을 봉헌할 근거까지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거가 뭐예요? 궤. 그래서 언약궤예요.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언약궤예요. 왜 언약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요? 언약문석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문석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언약궤가 된 거예요. 언약서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언약궤인 것은 궤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요? 언약문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알죠? 지성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어디가? 지성소가. 지성소가 거룩한 곳은, 거룩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언약궤인 것은 뭐 때문이에요? 언약문석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올라가면 철거를 해요. 근데 철거를 할 때와 세울 때는 달라요. 철거를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제사장들이 가서 다 쌉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다 싸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하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같이 따라 인도함을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구름 기둥이 막 가다가 구름 기둥이 스톱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언약궤가 스톱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딱 놔두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철거할 때랑 세울 때는 달라요. 철거할 때는 먼저 끄집어내고 철거하지만 세울 때는 언약궤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곳을 지성소로 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더러워도 며칠 전까지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상관없어요. 거기가 살인을 하고 음란한 장소였어요. 상관없어요. 언약궤가 머무르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순간 그곳은 더러운 땅에서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가 몇 년 동안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떠나는 순간 그곳은 뭐가 돼요? 그냥 평범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언약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모양이 달라. 또 넘겨봐요. 모양은 지 맘대로야. 근데 똑같은 게 있죠. 밑에 궤는 똑같아. 근데 천사가 다 달라. 다시 올려봐봐요. 천사 모양을 여러분 잘 봐요. 째려보세요. 천사 모양.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또 넘겨봐봐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래 궤의 크기는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위에 두 그룹을 만들래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두 그룹이에요. 그룹이라는 말이 그냥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의 다른 말이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스랍이라기도 하고 그룹이라기도 하고 천사의 또 다른 이름 또 있잖아요.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이게 다 천사의 이름 아니에요? 그룹도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룹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두 천사를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라고만 나와. 그래서 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르죠. 다시 올려봐봐요. 야, 보세요. 다 천사의 모양이 가지각색. 왜 천사의 모양이 가지각색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라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한번 여기 많은 언약궤에서 하나를 딱 찍으세요. 자, 찍었어요? 찍어야 돼. 선택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를 꼭 찍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한 이유,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은 천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는데 둘은 마주보게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부르는 특별한 다른 이름, 별명 같은 것이 있어요. 별명이라 그래야 되나? 다른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언약궤를 부르는 다른 이름, 별명.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시온자는 천사가 있는 데를 시온자라 그래요. 요 위쪽이 시온자예요. 속죄소가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이 언약궤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별명같이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역대상 28장 2절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어. 언약궤가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별명같이 불려진 게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언약궤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판.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보여준 언약궤를 여러분 하나씩 찍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모양이에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그냥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넘겨봐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천사들 모양이 다 그렇게 그 두 종류예요. 천사 모양이 천사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든 아니면 이렇게 있어서 일자로 되어 있든 두 가지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모양이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이 언약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다음에 넘기면 그래서 이렇게 큰 이유도 크게 위에 일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위에 이 천사를 크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천사는 이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9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곳이여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신대요. 그죠?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신가? 이렇게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 응? 그러면 앉아 계시면 발이 어디에 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있죠. 그 언약궤 위는 하나님의 뭐예요? 발판.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이름으로 아니면 별명같이 하나님의 발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9편 1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고 그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시작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발등상이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발 위입니까? 여러분 요게 공동번역하고 넘겨봐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발등상을 발판 아래 발 앞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발등상은 어딘가? 여기에요. 밑에. 여기가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발판 아래 이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경배하는 그 장소가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발등상이라고요? 여기가. 언약궤 앞에 있는 그 바닥이 되겠죠.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등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 언약궤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99편 5절에도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여호와라는 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뭘로 번역을 했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진 못해. 쓰긴 써.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면서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입에 불리기도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성함을 쓰고 왜 무슨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름을 그냥 부르면 경박하게 느껴지고 정종하게 여기지 않는 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질 못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라고 쓰지 못하고 여호와 대신에 바로 헤세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입니다.
그 발등상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 16절에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하는데 여기를 정확히 어딘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를 넘어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들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안식을 주기 위해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어디예요 거기가? 언약궤. 언약궤. 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앞에 언약궤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곳.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막과 언약궤의 이해 없이는 이 히브리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나면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누릴 그 안식을 이 주일날 대신 느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예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한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등상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